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세 번째 시간,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먹을 사자가 운 있도다. 이는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도다.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8절,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되 그 사람은 그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 작은 물고기를 잡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어부 같도다. 그 지혜로운 어부는 그 가운데서 크고 좋은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아내고 모두 작은 물고기들을 바다에 되던져 쉽사리 그 큰 물고기를 선택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두 귀 있는 자들은 들음이 나으리라. 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한 주먹의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매 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모았고 다른 것들은 돌 위에 떨어져 흙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거로 나달들을 내지 못한지라.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들이 씨들이 자라는 기운을 막았느니라.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것이 좋은 곡식을 내어 60배 또 120배를 맺느니라.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졌노라. 보라, 이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노라. 네, 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의 내용은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좋고 나쁜 결과가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은 자기 자신,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자, 운이 좋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사람이 사자를 먹기에 사자는 소화되어 사라지고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사자가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존재의 격이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자가 먹을, 다시 말해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공포가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안의 신성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겉으로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입해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사자의 돈이나 지위로 바꿔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돈에 먹히는 사람보다는 사람이 돈에서 자유로운 것이 좋은 결과라는 말이 되겠죠. 종교 또한 마찬가지죠. 사람이 종교에 먹히게 되면 사자에게 먹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입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다음 8절 보면요. 8절에서 말하는 그는 사자를 먹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유를 물고기로 들었지만 여기서 물고기는 지혜나 깨달음과 같은 영적 지식을 가리킨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지혜는 나를 뽐내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대단하신 선진 지식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로 되던져버리고 큰 물고기인 그 생명의 지혜만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가서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리키죠. 이 씨앗들이 길 위나 돌 위,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씨앗은 말씀이고 성도들을 밭으로 묘사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성도들을 밭이 아니라 성도들을 농부로 봐야 합니다. 이 밭은 오히려 세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세상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작업은 농부의 사명입니다.
어떤 미친농부가 밭을 갈지 않고 길이나 돌이나 가시떨기가 넘쳐나게 하겠습니까? 수동적인 밭으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회는 성도들을 노예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단지 모든 상황에 대한 잘못을 내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종교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야말로 사자가 사람을 먹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서는 세상에 불을 던진다는 말은 기존의 사회 체계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여 나로 인해 온 세상이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불은 기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의식과 관습과 체계를 태워 없앨 하느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감리교 목사 한 분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도를 했다고 2년간의 정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가 한 말 중 누가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껴설 수 있는가 라는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 목사를 징계한 사람들이 가리키는 하느님이 무한한 사랑을 가진 신이 아니든가 그들의 말이 거짓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그 교단 목사들은 모자라거나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의 불길로 태워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길로 태워져 정금이 되어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뒤엔 제가 좀 심하게 써놓긴 했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직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은 목사가 아니라 유혹하는 뱀과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마복음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복음을 읽기 위한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가장 핵심이 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혼, 소울이라고 하죠. 이 혼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에고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고가 이 혼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육체, 그 바깥에 육체에 있습니다. 가운데 이 혼이 이제 이 영과 육체, 이 양쪽을 다 접하면서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성서에 나타난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의 관점이에요. 영과 혼을 따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건 성서에 나타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도마복음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지, 최고의 경지가 결국 이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 그리고 중간에서 혼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바라보면, 그리고 도마복음을 함께 읽어나가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